금년 들어 오늘까지 우리 교회 표대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이런 표에 맞게 소망적인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OMF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OMF 선교 단체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창립한 아주 오래된 선교 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후배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면 꼭 그 선교 훈련시키는 현장에 들러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내 장께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내 눈에 보이기는 이건 불가능한데, 그러나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오늘까지 보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살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귀환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주거지는 다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농가 밭도 전혀 쓸모가 없는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좋아하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을 개축을 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해 재건해야 되겠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식으로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돌로 짓지만 그 돌 사이사이에 전부 금을 넣었기 때문에, 금으로 안방을 다 치장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이 필요한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약 한 10만 달란트의 금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약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환산을 좀 해봤어요. 2011년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으로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 한 미국 돈으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0억 달러 내지 25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겨우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 200달러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척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70년 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살았던 이미 그 어른들은 이미 다 죽고 말았어요. 70년 지났으니 이미 다 죽고 말았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의 대부분 2세들인데 2세들은 성전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왜 필요하냐? 무슨 그런 200억 달러, 10만 달란트나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냐? 그래서 성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 여러 민족들, 여러 족속들의 방해 공작이 또 성전 건축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뭐 여러 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이런 부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비록 잘못해서 70년 종살이는 했지만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면 큰 강대국이 될 텐데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대적들이 많은 족속들이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형편으로 보면 주어진 그 형편 처지를 보면 사실 10만 달란트의 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주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지금 그 건축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형편 처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에게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냐?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휩쓸려 있냐? 물론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영으로는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스룹바벨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머릿돌을 놓으면 은총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배당을 같은 자리에다 2번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처음에는 단층으로 한 200명 들어가는 이 정도 되는 건물을 건축을 잘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한 2, 3년 됐나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데 본당이 약 한 700석이 되는 그 본당 그 앞에다가 야긴과 보앗을 상징하는 아주 둥근 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양가로 타원이 부채꼴로 되어 있는데 또 기둥을 이제 7개씩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다가 미국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다 이 나무로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동안 은은하게 백향목 그 향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가 그 건축을 계획하고 이제 기초를 놓기 위해서 땅을 이제 구덩이를 팠어요. 팠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 내려간다. 그래가지고는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년의 여자들, 그러니까 한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이런 여자분들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30명씩 와가지고 그 구덩이에 실제 들어눕는 거예요. 들어누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허가는 나와 있고 그 당시에 전투 경찰 300명이 동원한 가운데 몇 달이 걸려서 건축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약 한 3천 명으로 부흥돼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 초에 그 좋은 건물을 정말 거기는 제 손때가 여기저기 다 묻어 있는 정말 참 평생 잊지 못할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큰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슬픈지 몰라요. 어떻게 그리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크게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지만은 내 손때 묻은 것들이 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다. 굉장히 한 달, 두 달 지난 동안에 막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막 슬프고 막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금 부족한 재정이라든지 반대하는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방해 공작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 그들을 총칭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장애물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사실은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고심 끝에 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내가 믿음으로 머릿돌만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저 겨자씨 나무가 본래 큰 나무인데 작은 씨를 뿌렸더니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고요. 겨자 나무는 사실 그 이스라엘 갈릴리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 서식하는 아주 크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아주 잡초 같은 그런 나무들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지만은 그 씨를 뿌려서 나주고 많은 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이 말은 바로 그 겨자씨 잡초 같은 그 겨자씨를 누구에게 비유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유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잡초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게 사실 12명 다 따져봐도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잡초 같은 인생들인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귀한 천국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머릿돌 놓아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릿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머릿돌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마치 겨자나무가 커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지금 온 세계의 33% 내지 35%에는 기독교로 확장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어 그 겨자씨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못할 일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주춧돌 그러는데 제가 어제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됐어요. 주춧돌이 아니에요. 그다음 주촛돌도 아니에요. 주춧돌이에요. 추에다가 씨어 주춧돌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순수한 우리 한국말. 아무튼 간에 이 주춧돌, 그 기둥을 받쳐놓는 그 기초석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머릿돌. 이 머릿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물도 그 머릿돌, 그 주춧돌을 지금 믿고 서 있는 거야. 주춧돌 위에서 믿고 딱 서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사실은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머릿돌만 내가 놓아라.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은총을 더하게 하고 그러면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스룹바벨아 내가 이 건물을 일단 시작하는 주춧돌만 하라.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초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건물은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금년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당면한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내 눈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큰 산과 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춧돌을 놓고 믿음의 머릿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시작이 미약하다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의 큰 일을 앞두고 스룹바벨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나 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아라.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 5,000명이 모였는데 해가 저물어서 저녁을 먹여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뭐 떡이든 무엇이든지 음식 가지고 있으면 좀 챙겨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5,000명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사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12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무슨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저 가지고 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관심 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놀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만여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바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갈멜산에서 기도 싸움을 벌이가 승리한 이후에 다시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 우리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 꼭대기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잠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가면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이요. 우리 정건사님 성경을 많이 보시나 봐. 7번째 사안을 보냈더니, 기도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저 멀리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성경에 보면 손바닥이라고 하지 않고 손만한 구름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작은 구름 한 점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손만한 그 작은 구름에 관심을 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만한 작은 구름, 사람들은 그 구름을 멸시했지만, 작다고 멸시했지만은 그 한 점의 구름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비를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크고 저것은 작다 그래요. 이것은 많고 저것은 적다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 생각에 작지요. 우리 생각에 크지요. 우리 생각에 뭐 가진 것이 없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고 적다, 작고 많다 이런 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다, 작다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이라고. 지금 기초돌 놓는, 머릿돌을 놓는, 머릿돌을 지금 누가 놓는 것입니까? 머릿돌은 지금 누가 놓아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습니다. 스룹바벨로 하여금 머릿돌만 놓아라. 그러니까 머릿돌 놓는다고 누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건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겠지만 머릿돌만 일단 놓아라.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은총을 구하라.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예루살렘을 성전 재건하도록 해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은 해결될 수 있어요. 믿음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할 일도 있지만은 평탄지 못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탄 일이 때가 더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까? 어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더 많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은혜로 평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이건 사실 얼마 아니에요. 몇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커 보이는 것이죠. 커 보이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내가 우리 김극영 권사님 보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이것저것 다 내버리고 도망갈 수 있으면 지구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다고. 내가 우리 김극영 권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머니 권사님 살아 12여 년을 아예 꼼짝도 못하는 그 어머니, 그 수발하고 우리 김진수 집사님 지금은 건강했지만 옛날에는 몸이 어려울 때 사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김극영 권사님 지금 전에 봬도 참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작은 고추가 맵다고 강원도, 한국 강원도 들썩들썩 강원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우리 김극영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음악을 잘해서 강원도에서 유명하다 그런 정도로 보지 않고 나는 그 어머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구 밖으로 정말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머릿돌을 놓으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외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 분사 속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셨다.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병자를 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어떨 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당한 믿음 가지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믿음이 있을 때는 막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선포는 할 수 없어요. 이 선포는요, 확실한 100% 확신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건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성전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억 달러가 필요한 그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성경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BC 516년 12월 3일 날 그 성전이 완공됐다는 거 아닙니까? 불과 4년 만에 완공됐다는 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려면 100년, 200년 때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꿈만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걸림돌이 오히려 걸림돌이 사다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위에 방해 공작하던 그 많은 악한 원수 마귀들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원군이 되어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시간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걸림돌도, 그 어떤 원수의 방해 공작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지고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원군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힘있게 능력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